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저기서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 나에게로부터 온다. 그죠? 누가? 나에게로부터. 왜요? 내가 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복의 사람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 아버지를 아는 자는 어떤 자다? 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더 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내 것인 자는 완전하게 복의 사람이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더 이상 복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면 돼요. 하나님이 나면 된다.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으면 낳은 사람을 통하여서 천을 낳고 만을 낳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바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또 오늘 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늘 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때마다 새롭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새로워요. 우리는 그죠? 이거를 하루 종일 우리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반복해도 새로워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금방 들려지거나 마음에 새겨지면 목사님 그 말씀 이제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러면 좋은데 까맣게 잊어서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또다시 새롭고 또다시 새롭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령을 비치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할 때에 여러분들 과감하게 내 마음의 것들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나와야 할 것들은 나와서 태워지고 그리고 그 나올 때 나는 누구의 존재로 선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존재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보니까 속건제,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냐면 제사장들에게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과 백성을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도 똑같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사장이라는 그 직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하는. 중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친밀하게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속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서 무엇을 알게 한다? 하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고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게 하고 또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다? 제사장들이다라는. 그러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주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세상은 절대 같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삶이 세상과 같다면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분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와 분리가 이루어지냐면 세상과의 분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다라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떡으로만 살고 예전에는 땅에 속한 모든 것으로만 살아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거, 우리가 이 예전에 유구의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하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예전에 우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알아맞추고 뭔가를 행하고 이러는 걸 신령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덧입고 살아내는 모든 자들은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령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신령함을 볼 때 기적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사람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것을 먹이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세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들려질 때에는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서 살려고 하면 다 모순 같아.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성경 안의 모든 것들은 억지로, 거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억지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멈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우상들을. 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것들은 억지로라는 것이 없어요. 다 무엇이에요? 자원해져 버려. 왜냐? 너무 좋으니까. 그 은혜가 크니까.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에게 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그냥 더 친밀해지고 더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삶의 생활의 맛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뭘 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혜, 지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간의 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그죠? 죄 있다라고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것은 뭐 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인식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제사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구별됨 안에서 혼합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그들에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한다? 지켜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켜져야 하되 형식으로 지켜져서도 안 된다.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속건제라라고 말해요. 지난번에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죄를 씻는 거, 그죠? 우리가 죄의 속함을, 죄의 사함을 입는 것이 바로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오늘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부지중에 지은 죄들에 대한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성물에 속한 것들이 무엇에까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법을 만든 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 마음 하나하나에서는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인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호하고자 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게 이 내이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싫은 말씀이 뭐냐면 내이기야. 우리가 내이기 말씀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내이기만 읽으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근데 사실 이 내기 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내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항상 어렵다 하는 것은 육으로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지식으로 육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알려고 해라?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라.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준 모든 법이라는 이 규례와 율례의 틀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그 사랑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사랑하게 된다? 내 주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대한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물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창조물들의 마음까지도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생각하게 만들어. 배려하게 만들고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게 만들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내 몸이 네 몸이다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제사법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 사랑해라, 한번 안아줘라 해도 얼마나 내 속에서 봐봐 몇 번을 안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안겨보니까 좋잖아요. 근데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되냐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내 생각이 강해.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벌써 판단들이 빨리 이 데이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선한 것을 수용하고 선한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생각의 데이터를 삭제시켜버려. 그래야 무조건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해지지. 우리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고. 나의 불편함, 나 그냥 이기적인 생각, 나의 완악함,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져서 이 죄라는 것이 함축되어져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딱 움츠리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하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는 과감하게 나의 죄를 벗어버려. 그리고 과감하게 그들 앞에 돌진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래?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래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나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 하세요 그럼 무조건 해버려. 그러면 그때는 되는 거야. 근데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안전히 못하게 돼. 시간이 빠를수록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것이 멀어질수록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것들은 속히. 왜? 선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뭐 한다 피해가 없거나 이런 게 없이 하나님 아까도 서론에 말한 것처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나답게 그리고 나를 세상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세상의 머리에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하라? 아름답게 순종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러한 법을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왜 만들어줬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보호하려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만 하면 안 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새긴 것들이 우리가 삶에 나가서 그것이 실행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러하니 이는 지극히 거룩하대요. 여러분 속건제가 지극히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봐봐요. 진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거룩하대. 근데 이 속건제는 뭐냐? 선물이잖아요. 선물에 대한 것들 부지 중에 우리가 선물의 것들 물건을 우리가 가져다가 돌려주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길에 우리 잃어버린 것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건데 이게 이렇게 거룩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무 거룩하대. 그러니까 이게 왜 거룩하냐면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 몸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네가 기쁘면 그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그도 슬프고 네가 아프면 그도 아프고 그죠? 그러니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잃어버린 자는 슬프고 죽는 자는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절대로 공평하지 않는 것을 행치 말라. 네가 싫은 건 남도 싫다. 네가 슬픈 거는 남도 슬프다. 네가 아프면 남도 그 시간에는 아프다.
근데 왜 너만 아프다고 하고 너만 슬프다고 하고 너만 나만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내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다? 묵인하고 살아내. 왜 살아내냐면 그것이 죄라고, 범죄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범죄래. 죄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죄가 이 속건죄가 죄예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산 적이 있어요? 남의 물건 빌려다가 안 돌려주고 남의 물건 주어서 내 것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죄 인식이 되어진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도리어 와 대박이다. 나에게 유익이 주어졌네. 내가 하나 얻었네.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버지는 뭘 보신다? 그것을 다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야. 가져다 주라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그들은 그러면 왜 나는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피해를 보고 사는 거죠. 틀린 말씀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며 세상이 나를 무시해요. 내가 착해지면 무시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틀린 말이라고요. 왜 틀린 말이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그들은 완전히 그 제 모든 실체를 사라져버려. 녹아버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그 안에서 무너진다고. 돌을 들다가도 칼을 들고 있다가도 뺨을 때리려고 하다가도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춘다고. 아멘. 근데 우리는 혼합적인 의를 가지고 있어.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이런 법의 의의가 아니라 틀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착함이 있다고. 착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데 1등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거짓된 거를 착하다고 포장하니까 사망 권세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의가 없댔는데 다 의의가 없고 다 뭐예요? 죄로 가득 찬 인생뿐인데 왜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칭해서 하니까 사망 권세가 너 의로워? 그래 나랑 같이 놀자 하고 들어온 거야. 내가 의롭지 않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사망이 들어오지를 못해. 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자체의 낮은 겸손함은 이 사단이 교만한 자를 타고 들어가지 절대 낮아진 자 속에는 타고 들어갈 기회가 없어.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을 이 사단 권세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틈탄다? 내 육으로 출중한 의로 인해서 서 있을 때 사단이 그래 너는 넘어짐의 앞잡이, 너는 세상 안에 가장 뭐예요? 겉으로 선하나 악한 자야. 그러니 항상 늘 말했잖아요. 그들 속에는 무엇이 많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 왜 미워하는 마음이 많냐면 입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소심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속에다 두고 속에서 원수 맺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매여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매인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병이 나버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할까?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법을?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의 마음이 같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20살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이 백성들을 수백이나 되는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냐고. 내 집에 내 한두 사람도 못 다스리고 한두 사람 마음이 화합되지 않을 때 불화하면서 그 한두 사람도 깨어져서 우리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내 나라, 내가 무슨 열방, 내가 무슨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가지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려면. 그래서 솔로몬은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지혜를 구하지 않지. 그죠?
우리가 봐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어떻게 알고 지혜를 구하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구하냐고. 알아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아멘. 듣는 마음. 뭐를 듣는 마음?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 우리는 소리를 내면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각자 여기저기서 소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말하는 소리,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벌써. 왠지 알아요? 우리 입이 방정이거든요. 그게 쉬지를 않거든요, 입이. 근데 이 듣는 마음이다라는 건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마음. 마술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말씀은 지혜, 지식과 총명과 통찰과 뭐냐? 알아지게 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성령,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에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영이 내 속 안에서 충만해져 있으면, 충만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어디 가든지 너는 입에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알아요. 어머, 그 신비하네요. 그러면 쫓아야지. 그 사람을 쫓는 게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적인 말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교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굴 빛 속에서,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와. 그러면 떨고 있으면 잡아주면 되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멈추게 하면 돼. 그리고 그 마음이 힘들면 그 힘듦을 말해주면 금방 그들이 자유해져.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듣는 마음. 나는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누구는 듣는 것 같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걸 그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 자들을 다스리는 모든 원리는 어디에 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정확한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알아줘요. 그 표정 하나만 봐도 왜 슬픈지, 왜 기쁜지, 왜 힘들어 보이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세상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죠.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알아내지도 못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믿어봐. 그래서 예수 믿으러 성전에 와봐. 하나님 말씀 들어봐. 달라질 거야. 회복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항상 뭐부터 해야 돼? 나도 그런 때가 있어. 나도 지금도 그렇게 아플 때가 있어. 나 지금도 그렇게 힘겨울 때가 있어. 항상 중요한 거는 나는 다르고 너는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돼. 너와 나는 같다야. 아멘. 그리고 너와 나는 같은 것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을 해야 돼. 항상 뭐를 자랑하라고요? 내가 가장 처절했을 때, 내가 처음 예수 전으로 올 때, 그때 그 자리는 참혹했던 자리야. 우리가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처음 올라왔던 자리는 항상 어떤 자리냐면 처절한 자리였다고.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는데 내 자리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처절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빛깔이 좋냐고. 근다고 그 좋은 빛깔 안에 그들에게, 그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면 그 아픈 이들이 뭐라? 너는 좋아 보인다. 근데 나는 너를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좋아 보이는데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다가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한다. 난 너보다 더했어. 나의 그 처절한 자리를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 기억해서 꺼내서 고백해줘야 돼. 그러면 그가 진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때 그 시간이 있었다고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은 이게 복음이라고 하지. 가서 뽐내고 네가 조금 안다고 먼저 뭔가를 했다고 먼저 몇 걸음 앞섰다고 그것에 대해서 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안 느껴지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사랑 속에 사랑이 안 느껴지면 거짓된 거야. 왜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아오고 행하고 날마다 성전에 머물렀다면서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다? 그 네 사랑인 거야. 그래서 나는 네 사랑을 보니까 별로 그 사랑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야. 근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뭐지? 너무 궁금해. 그 사랑 알고 싶어. 나도 그 사랑 받고 싶어. 하고 싶어. 하면서 오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무엇으로 풀어낸다? 말씀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뭐다? 지극히 거룩한 것.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거룩하다. 이와 같이 나의 낮은 것,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실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뭐다? 너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항상 인정할 수 있는 마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이제 속건제에 이러한 법이 있는데 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속건제 그 죄를 속죄함을 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 죄는 책임을 지지 않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아무 책임감 없이 지어버리는 죄들이 가장 극악무도해. 감옥에 가야 뭔가의 벌금을 내야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법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 책임감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내가 침례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자들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책임감이 있어야 돼. 초신자는 초신자 분량만큼의 책임감, 그 다음에 성숙한 자는 성숙한 분량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 책임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제사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함, 제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물, 번제라고 하는 건 태워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속함을 잊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져다가 태우는 장소. 근데 그 장소를 누가 지정했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거룩한 것은 무엇이 거룩하냐면 말씀이 있는 그 자리, 말씀이 거룩.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극히 거룩해. 그러니 예배는 예배의 처소가 있고 말씀은 말씀의 그 기준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틀 안에서 완전하게 실행이 되어졌을 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자.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북쪽, 그 아버지의 번제단 앞쪽에서 잡으라 했으면 그것을 그곳에서 잡아야 돼. 그러니 그곳에서 이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잡았어. 잡는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사를 드릴 때도 지난번에 봤잖아요. 얼마나 그 제사가 잔인한지. 잔인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지라고요. 재물을 잡고 각을 뜨고 목을 땡강하고 정강이의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피가 질질질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보라고.
그 막 피비린내, 짐승 울음소리, 그리고 그 끔찍해, 막 그 자체가. 번제 자체가, 제사 자체가 끔찍해요. 이 끔찍함을 보고 제사장은 그 중재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명을 하냐면, 이 끔찍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네 죄야, 그래. 인간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대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서 듣고 있는 이 사건 사고들을 봐봐요. 막 이 경악을 금치 못해. 누가?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쟤만 상처받았으니까 저러고 있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이 법을 알게 하고 이 법을 안에서 너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너가 될 수도 있다는. 네 속에 분노가, 네 속에 멈추지 않는 죄악이, 네 속에 그 죄를 보고도 죄를 의라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인식이 없는 그것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하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러죠. 남이 나 때문에 아파서 울고 슬퍼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내는데도 나는 아무 무감각 상태 속에 살아내는 거.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각자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라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이가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니까. 이건 신의 완전성을 가지고 와서 완전한 존재가 내가 이만큼 너의 죄를 혐오한다, 중호한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야 네가 나의 완전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러, 신이 하늘의 영의 존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다 그 몸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가지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다고. 가장 최상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포장되어진 채 아름답게 안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 줄 모르고 언제 벗어날 줄 모르고 언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사고를 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잡아두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멍에와 같은 거예요. 잡아두겠대. 더 나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더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범죄자 되지 않도록 너를 선한 것 안에서 잡아두겠대.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 이 시간에 안 오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인식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데, 무슨 유익이 여러분 속에 있냐고요. 무슨 유익이. 아무것도 유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영과 생명 외에는 우리를 우리답게,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 안에서 잡아둘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지해야 감사가 오지.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루하다라고, 내 시간이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최상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번제물을 잡는 것,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대. 피 비린내가 안 그래도 나는데 제단이 뭐예요? 네모 반듯한 그 안에서 짐승을 태워서 완전하게 연기만 나게 하는 그 숫제단 앞에 주변에 피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단은 사각이에요. 사방, 동서남북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은 어디예요? 사방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이 제단의 안에서 자기가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피에는 뭐가 있다? 피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 피에는. 이 피는 뭘 의미한다고요? 생명.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피. 짐승은 왜 죽었어? 내 죄는 왜 죽어야 돼?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죄는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뿌린대? 사방에다가. 이 사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그죠? 누구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두가 다 내 증인으로, 내 제자로, 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그들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가볍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가볍지 않아.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어요. 그러니 그 기름을, 여기에서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짐승에 있는 모든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이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안 좋다.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최상의 재물이야. 귀한 거야. 우리도 요즘 그러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소에서 이만큼 나오는 것은 아무나 못 먹는다고 엄청 비싸고 막 값어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요. 기름진 거, 소꼬리, 짐승의 꼬리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너무 귀한 걸로 여겨.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풍요. 그러니까 기름지다라고 하는 영적인 말이 뭐냐? 윤택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다 그들이 뭐하고 있다? 품고 살아낸다. 그러니 우리가 복이지. 그러니 여호와의 복이지 내가. 왜? 이처럼 기름지니까. 육의 기름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기름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요롭고. 그러니 이 기름진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 안에. 그래서 이 내면 안의 것들을 드린다라는 그 자체는 나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내 속에 깊은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의 것들을 몰라요. 근데 뭘로 안다? 말씀을 들으면은 알아져. 알아졌어요, 안 알아졌어요? 그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을 드리라고, 콩팥과 내장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네 내면 안에 깊은 것들을 빼내라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너 혼자만 알고 있는, 너 혼자만 느끼고 있는, 그리고 너도 모르는 것도 있어. 인지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 있다고. 그거를 딱 잡아서 끄집어내면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다. 진짜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내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부를 드린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 다음에 내장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 콩팥을 함께 떼어내고 귀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라. 그죠? 하나님의 앞에 모든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뭐하라라는 걸 일일이 아버지가 나열해서 말해줘. 이것은 여기서, 저것은 저기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한 말씀도 가르치지 않는 말씀이 없어. 기도는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찬양은 이렇게 드려라. 너의 마음은 이렇게 드려라. 예물은 이렇게 드려라. 항상 아버지는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성경에 한 구절도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게 없어. 그죠? 다 하나님이 가르쳐놨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어떤 것만 거룩하냐면 가르쳐 놓은 것을 행하는 것만 거룩해. 아멘. 가르친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야. 아멘. 그렇지 않는 것은 구별될 수가 없어. 왜? 섞여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별돼요? 짬뽕되어 있다니까. 그러겠죠. 그러니 바르게 알으라고. 아멘. 목사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집요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한 말씀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없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 몰라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핑계 댈 수 있겠냐고. 왜? 수십 년을 가르쳤는데, 수십 년을. 그리고 성경이 우리 집에 몇 권 정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응? 말씀이 여기저기서 난리 나듯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있는데 몰랐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몰랐어요가 아니라 안 돼요 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응? 못하겠어요 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분량대로. 안 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될 수 있는 분량이 있다. 믿음도 어린아이 때가 있고 믿음도 성숙할 때가 있는데, 너희 속에 선함이 있으면, 우리 속에 선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내 속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인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때까지 아멘. 붙잡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흔드는 거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되게 행하면 못 만나잖아요.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잖아요. 내 예물이 상달되지 않잖아요. 내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니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하게 해줘요. 하나님 하게 해줘요. 그죠?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하게 해줘요 라지 누구 탓을 하고 있냐고. 응? 또 나쁜 짓 하는 거야. 또 맨날 안 되면 나쁜 탓만 하고 있잖아. 이게 이래서 안 되네, 저게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더 그래 보여.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몸만 보게,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가 안 되는 걸 보라라는 거야. 인지하라라는 거야. 인지가 됐을 때는 의존하라. 의존. 아멘. 그거를 뭐냐, 힘으로 여기라. 그래서 네가 이게 믿어졌느냐, 진짜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하실 것 같대, 그러면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면 목숨 걸고 붙잡아야지. 아멘. 이게 진리지. 아멘. 할 것 같은데 라고 아멘은 하면서 삶에선 딴짓을 하는 게, 그게 내가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얼마나 무섭게 판가름하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판가름하지를 못하냐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갈라내지 못하냐고. 갈라내셔야 돼. 그래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이 기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진짜 믿음 안에서 얼마나 내가 어떤 존재로 멋있게 하나님 안에서 서서 나아가는지를 반드시 보게 돼요. 그러니 지금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흔적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만 했는데, 하나님을 붙잡기만 했는데 간증이 넘쳐나. 그래서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하니까.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제사장 그것을 대잔에서 불살라 여호와 화제로 드릴 것이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죠? 제사장들에 대한 직무,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않잖아요. 멍에를 씌우지 않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이 먹여줘요. 아멘. 근데 그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럼 세상으로 나가면 나는 혼합이 되는데 한 걸음을 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몫이 있고 그 제사는 제사 제물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그 일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의 법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가 같으니, 그죠? 같다라는 말이 무엇이? 결국은 다 네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거. 그죠? 사함을 입는다라는. 그러니까 속건제 규례가 같이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제물도 드려져야 할 때 드려지고 남는 것이 있고 또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이게 하라는 대로만 하지 이것도 마음대로 욕심 부려서 저거 내가 다 먹어버려 하나님께 드릴까 안 드리고 내가 다 먹어버릴까 이럴 수도 있어요. 다 내배채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다 뭐가 있어? 질서와 법과 하나님의 그 틀이 있어. 거기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항상.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은 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 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그죠?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그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도 법으로 정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겠냐고요. 그러니 정해서 속죄제 때는 속건제 때는 너희가 드려야 할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물에 대한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 우리가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왜?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모르면 문제가 생겨.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리면 성전이 완전 혼란스러워져 버려. 그래서 성전은 말씀 규례대로, 말씀의 법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나아가야 가장 건강하고 선한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또 느끼죠. 매번 반복하는데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반복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몰랐는 것인지 잘 못 들었는지 못 배웠는지 아니면 잘 못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주소에 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지금부터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열매가 분초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열매야. 아멘. 이제는 왜? 하나님은 열매 없는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아버지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것과 거룩한 의의 것들을 너희가 알면 이 세상에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어버려. 아멘.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돼? 준다 해서 아멘이 아니라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지고 입혀지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 안에서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를 믿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복이다. 아멘.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이대로 행하고 싶다면 여러분 또 흔들어야죠. 그죠? 무엇을?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죠?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